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도 세 번째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 입술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이 또한 말씀 나눔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듣는 모든 자가 하나같이 생명을 얻는 그 회개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얻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제가 사과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이 나갈 때 제가 숫자가 굉장히 둔하더라고요. 보니까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할 때 그 70번씩 7번을 7번씩 7번이라고 그렇게 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만 달란트에 대해서도 16만 년 이상의 것인데 제가 60만 년이라고 했더라고요. 그거 정정하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나만 장군에 대해서도 6번째 물에 들어갔을 때 나올 때가 아니라 7번째,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그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데 막 제가 마음이 너무 급했나 봅니다. 그래서 6번째라고 얘기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너무 그걸 들으면서 너무 좀 창피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중에 또 제가 오늘 또 실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듣는 분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본질 속에 무엇인지, 정말 저는 제가 정말 경험하면서 성경적으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게 성경 전부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도 믿음이 있으시고 또한 너그러운 마음이 있으실 줄 믿고, 오늘 또 제가 편안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대로 제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또 제가 이제 그 문둥병자에 대한 그 말씀 4개에서 제가 15장 6장이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13장 14장입니다. 그것도 제가 정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주님이 이번에 십자가의 도에서 제 마음에 주는 것은 강력하게 문둥병자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원죄가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동전과 그 앞면과, 동전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도 율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동전의 한 면은 율법이고 한 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한테 정말 공평하게 주신 그런 일반 은혜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 그 다음에 동전의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특별한 은혜는 정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알지도 못한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거죠. 정말 다른 데 전혀 길이 없고 그 어떤 데도 소망이 없는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됐고, 공고함과 어둠 속에 빠지게 됐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거죠. 그게 정말 놀라운 특별한 은혜이고 각 개인을 사랑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십자가 이거를 정말 알면서 더욱더 마음속에 크게 다가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사랑과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6월절 어린 양,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짐승이 대신 죽어준 거죠. 목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죄사함,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그림자인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셔서 직접 자기 몸을 속건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거든요. 근데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6월절을 통과한 우리가, 홍해를 건넜던 우리가,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그 반석을 쳐서 생명수, 신령한 물을 마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또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비같이 내리는 정말 산떡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떡, 만나를 매일 아침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신령한 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신령한 음식인데,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영적인 음식이라는 거죠. 그게 영적인 음식, 영적인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등 뒤로 던져버리고 광야에서 원망하고, 왜냐면 이게 완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고 있었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의 육신적인 것을 원하고 바라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그것을 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정말 1만 달란트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떼은 우리의 죄값이 1만 달란트라는 거거든요. 로마서 6장에서 보면은 6장 3절 죄에는 싹이 있다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에는 반드시 싹이 지불해야 되는 페이먼트라는 거예요. 페이먼트, 우리가 미국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은 페이먼트가 안 내면은 집도 뺏길 수 있고 차도 뺏길 수 있어요. 모든 게 페이먼트 제도이기 때문에. 다 내가 소유한 거 다 뺏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죄에 대해서 그거를 페이먼트 값을 치르지 않으면은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옥을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얼굴을 향해서 달려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면서 내가 가는 길이 좀 힘들다, 외롭다, 어렵다, 이런 이유로 불평불만 하다가 다시 등을 돌려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애굽은 세상이에요. 내가 옛날에 즐기던 거, 내가 옛날에 먹었던 거, 내가 옛날에 따랐던 문화, 풍습.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가 옛날 그 풍습을 따랐다. 너희도 나를 모를 때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거듭나기 전에는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풍습을 쫓았다. 어둠의 그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6월절을 통과하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물을 마시고 반석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반석을 때렸다는 것은 몸을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셨고, 이사야서 53장이거든요. 예수님을 때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피를 마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령한 음식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 넘어와서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산떡, 생명의 떡이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먹었다고 증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다가 원망하다가 다 망했어요.
1세대는 다 망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정말 이처럼 구원은 너무너무너무 엄청난 거고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처럼 7번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라 했으면 7번까지 피니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위에 계신 분이죠. 그분만을 바라봐라. 그래야 피니시 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고 우리 안에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성, 감성, 의지.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내가 육신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와 아니면 영적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경우가 똑같이 지금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딱 놓여있을 때 나는 나 자아를 딱 부인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그것을 꺾어버리고 딱 던져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바로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 믿음과 순종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시 한번 이 문둥병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문둥병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도행전 3장 19절을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래요. 회개한다는 거, 너희가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입으로 주님 저 잘못했어. 왜냐면 우리 감정 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나고 말씀하고 어긋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 자체만 회개라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했던 행동에서 딱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정반대의 행동을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이쪽 길로 가면 내가 편해. 정말 편하고 내 마음이 그냥 부딪힘이 없어.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면은 정말 어떤 때는 누가 나를 욕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것 때문에 좀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지만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하고 반대 행동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 내가 이곳을 향해서 갔으면 딱 돌이켜요. 내가 넓은 길을 가면은 그 길에서 돌이켜서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까지 내가 하고 회개하는 거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중심에서 나오는 거짓 없는 마음으로 고백. 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일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내가 할 일. 그 다음부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죄 없이 죄 사함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새롭게 하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놀라운 기쁨이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생각지도 못한 기쁨과 평강과 그 소망이 내 속에 넘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타작마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지금 타작마당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열매 맺으라. 열매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 말로는 좀 그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어로 또 보니까 bear fruit, 이렇게 bear fruit and in keeping repentance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n keeping repentance. 열매가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 열매를 어떻게 맺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킹 제임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본과 가장 가깝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in keeping repentance예요. 그러니까 계속 회개하는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열매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나만 장군자. 하나님의 온전히 옳다 인정을 얻을 때까지. 그게 야고보서 1장이잖아요. 너희가 온갖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을 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너희의 그 시련이, 너희의 연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내 속에 정말 쓴뿌리들을 뽑아내고 내 속에 엉겅퀴와 가시를 뽑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인 회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 할지라도 계속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어떤 때는. 그래서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돈을 많이 선교를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을 팔아서 선교를 한다고, 아니면 어떤 사람 빚을 얻어서 선교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각자 믿음에 달려있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주님은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에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신이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쭉 이렇게 그 말씀이 뭔지를 설명하죠.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이 바로 빛이고 참빛이고 또 이 말씀이 생명이다 그래요.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가 그걸 알아야 그걸 순종을 하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읽어가다 보면은 내가 이 말씀을 한마디도 실천할 수 없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이 인격 가지고는 내가 변화되지 않는 그 본질을 가지고는 어느 정도까지는 물론 순종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다 순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교인들도 다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것은 다 순종. 얼마든지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들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왜 이 기독교에만 생명의 길이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고 해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게 죄 때문인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이 본질 밑바닥 속에 깔려있는 쓴뿌리를, 그 쓴뿌리 뽑아내버리고 바뀌는 거. 내 뿌리가 바뀌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피가 우리를 씻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단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고 정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깊이 회개할 수밖에 없고, 정말 회개하면서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하는 길을 계속 간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주님이 이제 됐다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여기서 또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이 문둥병에 대해서 정말 이 문둥병은 영적인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죄의 가장 악하고 더럽고 죄의 그 결과적으로 깊은 죄의 그 실상이 현상이 드러나는 게 문둥병이라고 해요. 그만큼 죄와 연관된 것이 문둥병이에요. 그리고 이 문둥병은 누가 진단을 하냐 하면 제사장이 한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이제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 또 10명의 문둥병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오는 거예요. 선생이요,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질러서 주님께로 막 10명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보시고 네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그래요. 10명한테. 그러니까 10명이 모두 다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문둥병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가는 도중에.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한테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큰 소리로 절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문둥병이 나았다. 그 문둥병자는 자기 영혼에서부터 이것을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는 우연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내게 임했구나. 그렇게 완전히 그분은 그 문둥병자는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를 고쳐주신 그분, 그 하나님께로 달려간 거예요. 그 예수님께로 말씀하신 분. 그래서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래요. 10명이 다 낫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왜 너 한 사람은 왔느냐 그래요. 이게 주님의 탄식이에요. 10명이 다 고칠 수 없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상태 그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9명은 제 갈 길로 가버린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제사장에 가서 나온 거 보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을 따라서 예물을 드렸는지 저는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지만 예수님한테 돌아오지 않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얼마나 그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고 정말 천덕꾸러기였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외로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난 먼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달려갔을 것 같아요. 보여줘야 되겠다. 자랑하기 위해서. 나 이렇게 문둥병이 나왔다. 육신적인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가족들에게 달려갔을 거고 부모한테 달려갔을 거고 아내한테 남편한테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구든지 나보다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을 더 사랑하면 나한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주님이 욕심장애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무슨 사랑을 독재적으로 사랑을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 안에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이 아세요. 우리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것으로 새 영, 새 마음, 새 생명으로 채워졌을 때 정말 거듭났을 때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진짜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정말 남편도 진짜 사랑, 부모도 진짜 사랑, 그 누구도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친구들
진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는 상태로 하는 모든 것들은 끝이 보이거든요. 이기적인 그 끝이 오게 돼 있어요. 언젠간. 아무리 눌러두고 아무리 감춰두고 아무리 변장하고 아무리 인격적으로 지정의 사용해서 교육과 어떤 세상적인 노력으로 덮어두고 있어도 다 드러나는 날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게 축복이에요. 만약에 이 땅에서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자 9명은 세상을 향해서 간 거예요. 근데 딱 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의 근본이고 그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를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는 거예요. 새롭게 나를 새롭게 하신 나를 새 창조를 내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평안히 가라. 여기까지가 구원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마중물, 저는 시골에 살아서 마중물 펌프, 옛날에 이 수도시설이 되기 전에 펌프물이 있었죠. 그 펌프, 아무리 지하수물이 있어도 마중물이 펌프를 이제 파이프를 박아서 펌프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해놔도 마중물이 없으면 그 펌프 밑에 지하수물이 올라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중물 한 바가지가 있어야 돼요. 한 바가지를 그 펌프에 부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작두질을 하죠. 펌프질을 하죠. 수동식. 그러니까 펌프질을 하면은 그때 지하수의 깊은 그 신선하고 아주 깨끗한 그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생수물이 밑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마중물 한 바가지를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마중물 한 바가지가 바로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진짜 생수, 지하수 밑에서 퍼올린 생수의 맛을 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던 퍼올린 마중물 하나 부어준 그 맛에 더 이상 그런 것은 자랑하겠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정말 십자가 이 사랑을 받고 내가 영혼이 치유받은 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문둥병자와 같이 예수님 앞에 안 나갈래요?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안 드릴래요? 안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우리를 만드신 선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나와요. 7절과 21절. 왜 우리를 창조했느냐? 영광 받기 위해서. 주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또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유일하신 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 본분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전체가 핍절할 뿐이에요. 정말 공고 속에 빠지고 사망의 줄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문둥병자 10명,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쵸? 9대 1이에요. 그분들이 그 문둥병자 9명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이미 체험을 했어요. 창조주의 그 창조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히브리서 6장에 일들이 일어난 거죠. 내세 이 문둥병 그들이 이스라엘인데 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 10명 중에 한 명 가운데 그 한 명은 사마리아.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 이방인이었어요. 개처럼 취급했던. 그리고 9명은 유대인이에요. 정말 이거는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온갖 일을 다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왜 삶에는 열매가 없냐고요. 왜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랑이 되지 않느냐고요. 주님이 로마서에서는 내가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래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그냥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의견 표현을 해서 오 마이 갓 너무 아무런 양심에 끄림도 없이 꺼리낌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미어져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껏 그렇게 불러대도 좋은 하나님입니까? 가슴을 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이 열이라는 숫자도 딱 한 사람만 9대1 구원이요 이렇게 적은 거예요. 9명, 10명 중에 딱 한 명. 이 10명은 완전수예요. 7도 완전수이지만 10도 완전수예요. 완전수는 모든 인간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통틀어서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놀라운 거예요, 여기에는 메시지가. 7도 완전수, 10도 완전수. 그렇죠? 나에게 지금 지금 이 10명의 문둥병자 속에서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완전수죠. 열도.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들은 열처녀 모두 머리에서 발끝까지 신부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신랑을 맞으러 머리끝에서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겉모양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딱 보기에. 깨끗한 신부의 옷을 입고 있었고 등을 준비해서 등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랑을 맞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5명은 미련한 처녀가 됐어요. 5명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 엑스트라 기름이 겉으로 보기에 다 똑같았는데 완벽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나는 예수님 오신 문제없어. 나는 혼인잔치에 당연히 들어가지. 내가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5명 미련한 처녀, 그들이 미련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라. 그런 거예요. 불법이 먼저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불법이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법을 따랐기 때문에 불법인가요? 바로 마귀의 법을 따른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 신, 사단이 주는 지식과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미혹에 빠져서 이 말씀을 전혀 진지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신부 옷 입었으니까, 내가 등불 밝히고 있으니까. 근데 이 기름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기름이 바로 삶이고 기름이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회개로 이끌어가면서 엉겅퀴는 뽑아지고 내 속에 가시도 뽑아지고 내 속에 돌짝도 제거가 돼요. 돌들, 내 눈에 박히는 돌, 들보 다 뽑혀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옥토밭으로 가꾸어져 가는 거예요. 옥토밭에 하나님은 그러면 씨를 뿌리는 거죠. 그렇죠? 또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좋은 땅에 씨를 딱 뿌려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가라지가 다 나 있는 거예요. 주여,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언제 누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나이다. 저 원수가 그랬구나. 그래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제가 종들이 그래, 이 가라지 뽑아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뽑지 말아라. 그래요. 이 가라지 뽑을 때 혹여나 알곡도 뽑혀져 나갈까? 주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린 알곡이 아직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않은 알곡이 혹시나
도라지를 뽑다가 시험에 당해서 뽑혀져 나갈까? 주님은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은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에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바로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아는 물속에 들어가면서 장사 지내서 죽고 다시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서 생명의 부활로 소망으로 일어나고 이걸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너 옳다 인정할 때까지. 됐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자 할 때까지. 근데 저는 제가 회개를 하면서 오는 거는 주님 만날 때까지더라고요. 주님 만날 때까지 나는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구나. 매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주님 만날 때까지. 얼굴과 얼굴로 볼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은 디모데전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또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에서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막 주위에 진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교회 안에 있는 미래는 5처녀들이죠. 예수님 더디 와.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는데 똑같잖아. 어제도 오늘도 똑같잖아.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때도 말세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100년도 더 있을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서 선포가 돼요. 베드로후서에서. 내가 더디 지금 오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직 안 온 것은 주께서는 주님한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회개하여 정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후서 3장의 얘기예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해요.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까지 오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10명의 문둥병자에서 그 한 사람 10처녀 중에서 5처녀 우리가 비율상으로 우리가 숫자에 제가 좀 숫자에 둔한데 이거는 그렇게 굉장히 전 민감해요. 10명 중에 1명이었구나. 5명 중에 그것도 깨있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반타작이구나. 정말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 숫자가 그래서 주님이 너무 적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래요.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왜냐면 제자들도 나는 못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 자신들의 이제 주제가 파악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왜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도 정말 잘 그냥 자기 귀에 걸어서 귀걸이, 코에 걸어서 코걸이 잘 만들어요. 왜냐면은 자기를 이롭게 하고 자기를 변명하는 데 사용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한 것에도 처할 줄 알고 온갖 어려운 상황에서 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난이 수없이 많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한테 길을 열어줬구나.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구나. 이 고백인 거예요. 나한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막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그냥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얘기를 해도 믿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이 닫혀있는 그 제자들
무서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 딱 나타나시죠. 그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우리도 부활할 건데 그 열매 대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 중간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강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숨을 르학 숨을 내쉬는 거예요. 숨 뭐냐면 이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 정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하면서 성령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충만함을 잃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 원래 고기 잡으러 갔죠. 근데 주님이 정말 그 12제자를 주님이 택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이 12제자의 중심 속에 있는 마음을 이미 받으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이미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12제자가 다 흩어져서 제곳으로 가서 다시 주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부르세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일을 다시 말씀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천국에 가는 것을 다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것까지 보여주고 너는 내가 보내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낼 때까지 그때부터 제자들은 정말 주님의 말씀 명령대로 그냥 100%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에서 뭐 10일 동안 기다릴지 100일 동안 기다릴지 그 기약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딱 10일이에요. 1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요. 그 다음에는 이 12제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는 것을 보았던 500명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은 500명이 그 승천하는 것을 다 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120명이에요. 380명이 또 어디로 갔죠?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 믿음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정말 100%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주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신 거예요. 왕으로 사울을 세워놨더라도 주님이 기름 부어서 세워놨어요. 사울왕 초대왕 이스라엘에. 근데 그가 자기 생각대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핑계를 코에 귀에 걸어서 귀걸이 만들어 놓고 다 죽일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칼로 지멸해라 했는데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제사 드린다는 명분으로.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순종해야 돼요. 순종만큼 더 큰 하나님을 정말 영광 드리고 제사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서 정말 여기에서 정말 예수님께 끝까지 순종으로 나갔던 그런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주님이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순종할 거야. 그분들은 진짜 다 120명은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힘써. 그게 교회죠.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120명이 한 마음을 같이 하여 막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후에 성령님이 임하는 거죠. 그때부터 모든 제자들은 권능을 받는 거예요. 위로부터 권능을 입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기름이 준비된 거예요. 10처녀 중에서 5처녀가 받았던 기름이 준비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기탄 없이 베드로도 완전히 무식하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그냥 학 박사가 베드로의 그 설교하는 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그냥 회심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목숨 딱 내놓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한테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초대교회의 그 많은 성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연약한 육신이 사자마음이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사자의 먹잇감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길가의 가로등으로 화형을 당하면서 태워지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고 찬양하며 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정말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엄청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배도가 일어날 거예요. 네가 5 처녀 중에 미련한 처녀냐,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냐, 이걸 탁탁 가르는 타작마당이 이미 펼쳐진 거라고요. 문둥병자 10명인데 9명은 떠나가는 거예요. 제 갈 길로. 자기 좋은 것을 따라서 내가 1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내 믿음이 주님께 증명받고 나는 주님께 영광 드리는 존재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상태로 믿는 것은 우리가 이 본질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가면 내 그 본색이 드러나요. 그때 내 이 본색을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갔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가야만, 그 발자국을 내가 그대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갔던 그 발자국을 따라서 그대로 가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도 다른 데 본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갔던 사도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갔던 12 사도들을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언제 강림하실지 모르는, 그게 낮일지 밤일지 내일일지 몰라요. 또한 여러분의 생명도 내가 지금 각자 개인의 종말을 내일이라도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그거 예수님이 아직도 멀었대 그러면서 내가 미련한 5 처녀가 될 거냐 이거예요.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에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고 열매 맺을 때 내일 나한테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종말도 준비해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심판으로 오시는 그날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2 가지 종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대 성도들은.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제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좀 정말 회개가 무엇인지, 내가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정말 내가 예수님이 죽었던 그 자리에 가서 나도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로 살아야만 우리는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고 좁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정말 들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부지런히 회개해서 이 자아 속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선한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을 때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한테는 선한 게 나밖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말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 만나는 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오늘 또 정말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 주셨다는 거, 기회 주셨다는 거,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정말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서 영원한 천국, 영생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